출애굽기 제2장.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래 속에 감춘이라 하고선 아멘 하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근데 우리는 늘 그런 사람들이죠. 뭔가 숨기고 감추고 거짓말하고 성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늘 우리가 모세라고 생각을 안 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 안 하고, 우리는 늘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그런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성경을 좀 대역해서 좀 보고 있지만,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여자와 결혼했다.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그 아이에게 특별한 것이 있음을 보고 3달 동안 아이를 숨겨 길렀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녀는 갈대로 만든 작은 바구니 배를 구에다가 역청과 송지를 발라 물이 새지 않게 하고 그 속에 아이를 뉘었다. 그런 다음 바구니 배를 나일 강가의 갈대 상자에 띄워 놓았다. 아이의 누이가 조금 떨어져 잘 보이는 곳에 서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나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다. 바로의 딸이 갈대 사이에 떠 있는 바구니 배를 보고 시녀를 보내 가져오게 했다. 그녀가 바구니를 열어보니 아이가 있었다. 아이가 울고 있었다. 그녀가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말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 아이의 누이가 그녀 앞으로 나가서 말했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공주님을 대신해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바로의 딸이 말했다. 그래, 어서 데리고.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녀에게 말했다. 이 아이를 데려가서 나를 대신해 젖을 먹여주게. 내가 자네에게 품삯을 주겠네. 그 여인이 아이를 데려가서 젖을 먹였다. 아이가 젖을 낸 뒤에 여인이 아이를 바로의 딸에서 데려오니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아들로 삼았다. 그녀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고 말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모세 건져냈다라고 했다. 세월이 흘러 모세가 어른이 됐다. 어느 날 그가 자기 동족에게 가서 보니 그들 모두 고되게 일하고 있었다. 마침 그때 한 이집트 사람이 그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모습을 보았다. 모세는 사방을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집트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묻었다. 요게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읽었던 말씀까지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출애굽기 우리 2장에 나타난 12절에 나타난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라고 했는데, 이 유진 피터슨의 그 풍부한 사고력을 갖고 이 성경을 이제 글로 옮기면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사방이라고 해요. 모든 곳을 다 보고 샅샅이 뒤져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사람을 모래 속에 묻어놨는데, 우리가 늘 하고 있는 행동들이 이와 같은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좌우를 늘 살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방을 늘 살피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지 않고 사방만을 살핍니다. 사람만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문화의 트렌드입니다. 이것은 다 하고 있어요. 전도하는 것도요, 실은 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사람들이 싫어하지.
전도하면 지금 이렇게 막 노방 전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물론 극하게 막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 말고요. 막 기타를 치면서 노방 전도하는 거 사람 한 사람이 그 전도지 하나 때문에 오는 것을 그 누구도 경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소리치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전단지를 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늘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더 싫어할 텐데, 이러면 하나님께, 이러면 오히려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할 텐데, 이 생각을 늘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사방을 살피고 주변을 살피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냥 모든 사람들이 버스킹 하듯이 찬양하는 것 또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는 행동을 싫어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또다시 판단을 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를 봐야 하는데 사람이 보기에 어떤지를 늘 살피면서 지내왔구나. 이게 목회자로서의 이 사방을 살피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전단지나 건빵이나 뭐 티슈나 여러 가지 전도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주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 교회 안 나온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모습을 보느냐? 하나님이 이 전도하는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무례하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 간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 전도지를 나눠주고,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관계 전도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거절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외면이 있고요. 안 받아요. 됐어요. 저 교회 안 다녀요. 이제는 저 교회 다니고 있어요. 저 교회 싫어해요. 저 불교 다녀요. 이런 숱한 거절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지를 돌리는 그 전도자의 발걸음을 우리는 왜곡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안 받는데 왜 저럴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과 행위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교회의 사람들을 불러다 주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그들의 간증 속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우리 패밀리 워크숍이 있었는데요. 각각의 교회들이 자기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 또 아내와 우리 자녀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마치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었는데, 라이트하우스 온리라는 교회는 다산에 있고요. 한 100평 정도의 규모의 이렇게 장소를, 그러니까 우리 라이트하우스 중에 제일 화려해요. 영상도 화려하고 마이크도 그렇고 모든 세션도 그렇고 화려해요. 그래서 홍 목사님이 그 교회 갔을 때는 너 대형교회 물을 빼야 된다. 오히려 막 축하해줘야 돼. 그 자리에 너 대형교회 물 빼야 돼. 대형교회 물 아직도 안 빠졌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목사님의 그 마음과 포부는 크시거든요. 근데 거기 월세가 비싸요. 운정에 한 40평 정도 되는 곳의 월세는 제가 뭐 말씀을 들으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한 3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산도 그 정도 해요. 그 곱하기 2 하면 대충 그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월세를 내고, 근데 월세는 월세만이 아니라 관리비가 숨어져 있잖아요. 월세에 숨겨진 또 다른 그 어두운 면이 관리비잖아요. 내가 쓰지 않아도 매달 내야 될 금액. 이게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 비용을 감당하고 해야 되는데 성도가 중간에 이제 이동하면서 사라졌고, 또 하나님 앞에 애를 써보려고 그냥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되는 심정으로 밑에서 팝콘 튀겨서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전단지 나눠주고 했는데 진짜 이것 때문에 한 사람도 안 나오더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거라도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이거라도 안 하면 교회 문을 닫을 것 같은 마음과 심정이 들어서 계속 매일마다 나갔대요. 그랬더니 어떤 민원이 들어오느냐, 팝콘 먹고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린다, 그거 안 나눠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월세, 관리비, 성도의 늘지 않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성도들이 오겠지라는 마음과 포부를 가지고 시도했던 것들을 쓰레기 때문에 이게 막혀야 되는가 싶어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자기 쓰레기만 줍지 않고 담배꽁초까지 하나씩 다 줍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교회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분의 고백이 그래요. 이것 때문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온 적은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셔서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라이트하우스 온리가 한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지금 한 100여 명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참 영광 돌리고 참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과 함께 그런 이야기들 나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행동들을 하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이번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하나 깨달았던 건 뭐냐면, 라이트하우스 이번에 27번째 교회까지 세워졌지만 28번째에 세종, 29번째 호치민, 그 다음에 30번째에는 라이트하우스 제주가 이제 생겼습니다. 제주는 담임 목사님이 없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없고 대표 목사님이 홍 목사님만 계시고 이제 돌아가면서 거기는 이제 라이트하우스 목사님들이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교인들이 모여서 해운대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요. 한 20명 정도가. 목사님이 안 계시고 20명 정도가 여기를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홍 목사님께서 제주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하다가 수요일날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워크숍 마치고 나서 수요일날 그분들을 만나러 내려가셨대요. 그런데 일 벌리는 거 쉽지 않고 사람이 많아지면 책임질 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20명 있는 분들을 보고 거의 안 되는 방향 쪽으로 그냥 좀 이렇게 우리는 이 일들까지,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이 일들을 하기엔 조금 버겁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좀 안 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그 출국장에 거의 다 와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던, 자기 음성 듣는 목사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더래요. 너 왜 저 성도들 울려? 왜 내 새끼들 울리니?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이러면서 바로 자기와 연결시켜준 집사님에게 단톡방에 자기를 초대해라. 자기를 초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안 된다고 거의 다 말씀하셨고 거의 끝난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성도들이 목사님 들어와서 단톡방에 아니다,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희망마저 사라집니다.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 마음 주시면 무조건 직진. 그래서 탱크 아니겠습니까? 탱크의 마음으로 직진하게 돼서 저희 이제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담임 목사님 방에다가 누가 하나 좀 로고를 만들어서 올려라. 그래서 제가 뚝딱뚝딱해서 만들어서 올렸는데 AI 파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배영애 집사님한테 바로 또 연락을 해서, 배영애 집사님 이거 AI 파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또 홍 목사님에게 던졌는데, 그 후일담이 뭐냐면 라이트하우스 로고를 받고 성도님들이 펑펑 운 거예요. 목회자 없이 영상으로만 예배드렸던 우리들에게 라이트하우스 목사님들이 섬겨주시겠다고 하고, 그래서 1월 달부터 라이트하우스 제주가 시작돼서 30번째 교회가 되고 1월 마지막 주에는 제가 가서 설교하게 됐어요.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냥 좌우를 살폈던, 홍 목사님도 좌우를 살폈던 거죠.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라이트하우스 목사님들 대부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다 보니까 성도들의 눈치 참 많이 살핍니다. 말 한마디에. 저도 안 그럴 것 같지만 저도 그래요. 우리 그 작년에 대전에서 워크숍 했을 때는요, 라이트하우스 고향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다들 막 인사하고 막 허그하고 오랜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동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목사님들이니까요. 너무 수고 많아, 만나서 너무 반가워. 전국에서 있는 모임들, 해외 모임들, 해외에 계신 분들은 제외하고 국내에 계신 분들이 다 오니까 만나고 어떻게 지내, 반가워, 보고 싶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향 목사님이 아무도 날 안아주지 않네, 아무도 나에게 손짓해서 인사해주지 않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막 목사님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이게 마음속에 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늘 그래요. 그러니까 단톡방에서 누가 한 사람이 나가면요, 이게 진짜 근심이 커요. 한 사람의 말 한마디도 근심이 되게 커요. 그리고 어떤 공통적인 이야기지만 담임 목사가 올린 거에 공감도 안 하고 댓글도 없으면 이게 근심이 커요. 생각보다 이게 타격이 커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제가 너무 좌우 사방을 살피고 있다. 목사의 연약한 부분들을 공개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말씀 속에 내 이야기니까 가능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맡고 있는 자로서 이것을 어떻게 위의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목사가 외롭고 목사가 인정받지 못하고 목사가 공감받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허그받지 않는 그 외롭고 헛헛한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그것을 풀고 어려운 마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 그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거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외로운 시간, 고독의 시간, 힘든 시간들, 생각할 시간들, 말 한마디에 어렵게 되는 시간들. 그런데 이 자리에 있으면 마이크 들고 한 20-30분 정도 이야기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리이지만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사람으로서 이제는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러 가는 모습으로 저는 위의 것을 삼으라, 담임 목사님으로서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죠. 여러분들 사방 많이 볼 때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죽여서가 아니라 무엇을 잘못했었던 것도 아니지만 늘 주변을 살피면서 주변의 트렌드에 따르고 이번에 그 옷의 트렌드는 어떤지, 아니면 요즘에 문화적인 트렌드는 어떤지, 또 어떤 음악이 좋은지 그 문화적인 트렌드에 따라서 이번에도 이제 광화문 집회를 보면 예전엔 촛불이었지만 요즘에는 뭐 가요를 틀면서 집회하듯이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트렌드가 바뀌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진짜 찾아야 될 것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번아웃 왔다라는 말 할 때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상태. 이것은요, 어떤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명이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번아웃을 주시지 않는데요. 어떨 때 그러면 번아웃이 오느냐? 우리 인생 속에 불필요한 것을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 때, 주변을 살필 때, 사방을 살필 때 번아웃이 찾아온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들고 부담은 들지만 번아웃은 오지 않는다. 번아웃이 온다는 것은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불필요한 것들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에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방을 살피는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사방을 살피고 좌우를 살피는 어떤 것을 행동하면서 지금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가지 않고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모습, 우리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지만 그것조차도 바꾸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 죄라는 것은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인데 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벗어남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조주는 해요. 근데 관역에 닿지 않아서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아니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살고 있다가 내가 여기까지 해도 돼? 내가 이런 것까지 꼭 해야 돼? 내지는 이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 정도까지 순종은 좀 나에게 과분해, 버거워 라고 하면서 사역의 길을 쭉 가다가 화살이 뚝 떨어져서 하나님의 필요하신 자리에 서지 않은 것, 관역이 벗어난 거죠. 그 다음에 관역을 너무 세게, 내 힘과 내 열심이 너무 과했어요. 내 힘과 내 열심이 너무 과해서 번아웃이 오기 직전까지 간 그 상태로 이제 화살을 쏟아보니까 관역을 넘어가 버립니다. 넘어가 버리다 보니까 관역에서 빗겨났죠. 또 한 가지는요, 관역 반대에 서서 주님과 반역하듯이 주님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 이 세 가지가 죄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태도이다.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골로새서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관역에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시해 준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너희가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로 가득 찬 인생을 살고 있다면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마땅하다. 좌우를 살피고 사방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살피는 게 마땅하다. 근데 이 말씀을요, 현대교회 목사님들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러니까 교회 헌금하라는 얘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어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를 바라봐라. 하늘 상급을 쌓아야지. 하늘 상급으로 너희는 달려가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헌금을 쌓아두고 헌신을 쌓아두고 봉사를 쌓아두고 섬김을 쌓아두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헌금하라는 것, 봉사라는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본문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1절 후반절에 보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것, 나의 봉사, 나의 헌신,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주님 알아주세요. 이것을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헛된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 예수를 찾으라. 그리스도 예수를 찾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면 닮아간다. 그리스도 예수와 닮아가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본문 속에 그의 가족들이 바구니를 만들어서 강가에 떠내려 보내잖아요. 역청을 바르고 물이 새지 않도록. 그 떠내려 보내는 그 장소, 그 시간 속에 그 작은 배, 작은 바구니는요, 동력이 없습니다. 갈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없어요.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돛도 없고요, 닷도 없고요, 노를 저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동력이 없습니다. 그냥 물 위에 떠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나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방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나 아무것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이 하루. 그러니까 내가 A를 해야 될까요? B를 해야 될까요? C를 해야 될까요? 이 직장을 가야 될까요? 저 직장을 가야 될까요? 이직을 해야 될까요? 하나 이 대학을 가야 될까요? 저 대학을 가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확증해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의 왕궁 생활의 40년이며 광야 생활의 40년이고 출애굽의 40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모세가 그 테바라는 동력이 없는 갈대 상자에 그가 있다가 바로의 공주의 눈에 들어서 건진받아서 이름이 모세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궁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귀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광야로 갈 때는 이 왕궁의 교육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모세의 생각에 하나님, 왜 나에게 왕궁에서의 그 고등교육을 시켰으며 왜 왕궁에서 이런 수학을 어렵게 시켜서 나로 하여금 광야로 이끌어져서는 왜 이것들을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는 바보와 같은 인생을 만듭니까? 라는 원망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본인의 장인의 이드로의 양을 구석구석 미디안 광야를 돌면서 양을 치기 시작합니다. 모르는 길이 없을 만큼 40년 동안 웬만한 곳은 다 다녀봐요. 왕궁에서의 40년이 광야에서 40년 전혀 필요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출애굽이 딱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출애굽의 백성들을 그가 경험했던 광야 구석구석을 데리고 다니면서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공부했던 그 수학함을 가지고 모세 오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요? 저것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문제에서 이것이 옳습니까? 저것이 옳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결정 저 결정을 머뭇머뭇 주저주저 하면서 가만히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가 아니라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말씀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죄가 아닌 것은 여러분들 선택해도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잘못된 결정이었으면 이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 통하여서 이루어내신다. 이것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위를 바라봄이 늘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좌우를 너무나도 많이 살펴 이것 해야 될까요? 저거 해야 될까요? 군대 장관 요압을 시켜서 다윗도요 칼을 빼들어 전쟁할 수 있는 남자를 계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 장군이 문을 똑똑똑똑똑 두드리고 사람들에게 일일이 가서 우리 엄기성 집사님에게 가서 보니까 싸울만해. 우리 이상윤 집사님네 가서 요압 장군이 문을 두드려요. 보니까 싸울만해. 아들도 싸울 수 있어. 그럼 여기 남자 2명, 남자 1명. 이두영 집사님네 가서 안 될 것 같아. 전쟁에는 못 나갈 것 같아. 오정현 집사님 가서 못 나갈 것 같아. 이러면서 근데 또 이제 원 집사님 가서 장교 출신이야.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칼을 빼들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가호우를 방문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전쟁이 일어나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나? 결국 그가 하려고 했던 행동들은 무엇이냐면 내 국가의 군사적인 위험을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칼 들 수 있는 자들이 몇 명인지, 뛸 수 있는 자가 몇 명인지, 그가 용맹한지 용맹하지 않은지 체크해서 전쟁할 때 어떻게 써먹을지를 생각해뒀던 것이 인구의 계수입니다. 그 인구의 계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잘 풀어나가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매를 들 때도 있습니다. 너 잘못했어. 너 실수했어. 너 이것 하니까 나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심히 옳지 않아. 매를 때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매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들 죄가 아닌 그 어떤 것을 결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늘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마음속에 품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는 2024년과 2025년의 이 지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를 살피고 있는 모세, 사람을 신경 쓰고 있는 모세, 이 좌절된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주십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너 아웃, 넌 그만 써야 되겠다. 세상에서는 실수하는 직원들 한 번, 두 번 봐주지만 세 번째는 그냥 아웃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좌우를 보고 얼마나 많은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서 생활하고 지내셨나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로 가득했던 지금까지의 인생을 여러분들 딱 접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그분께 묻고 그분과 함께 걸어 나아가는 2025년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고요,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만났잖아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만나고 그를 내보내기까지 얼마나 아브라함 가운데 그 내가 실패로 불순종으로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결국에는 집에서 그 둘을 내보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과 실패의 결과물 속에 찾아가셔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실패를 찾아가서 만나 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시는 분. 불순종을 통하여서도 좌우를 살피는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심지어 모세 사람을 죽인 자를 지도자로 쓰셨잖아요. 다윗 사람을 죽인 자를 지도자로 쓰셨잖아요. 우리의 여러 가지 사방을 살피는 것이 정당화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낙담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따뜻하게 조정해 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사모하면 반드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선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기고 시야가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위의 것을 사모하며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